예, 오늘은 99페이지입니다. 57쪽 중간까지 예? 예, 99페이지. 그 2번 움직임의 절입니다. 그 움직임의 절인데 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면은 다시 한편으로 비쿠들이여, 비쿠는 걸어가면서 나는 걷고 있다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고 바르게 알아차리며,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앉아 있다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누워 있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또 그 몸이 어떤 자세를 하고 있든지 그대로 바르게 알아차린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행주자화입니다. 행주자화. 갈 때나 머무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띠는 알아차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이렇게 숟가락을 갖고 밥을 먹을 때도 이 팔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앉으면 앉는다고 알아차리고, 서면 선다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밥을 먹으면 손이 올라간다고 알아차리고, 내려간다고 알아차리고, 24시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가 움직이는지 눕는지 걷는지 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화두를 들 때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화두를 들면은 그 뭐 1시간 내내 화두가 들릴 것 같지만 안 그럽니다. 한 5분 정도 화두가 들리다가 그 나머지 55분은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화두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뚜렷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이제 공부가 다 된 거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도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이 걸으면은 걷는다 알아차리고, 몸을 돌리면 돌린다 알아차리고, 눈을 위로 뜬다 하면 위로 뜨는 줄 알아차리고, 밑으로 깔면 밑을 깐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1시간 내내 만약에 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공부가 다 됐죠. 이제 그것은 이제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알아차리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질이 일어나면 성질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러면 이런 알아차리만 하면 끝이냐면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띠인데, 사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이제 빠자나띠가 나오는데, 빠자나띠는 이해하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빠사나를 우리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빠사나를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사띠와 빠자나띠입니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면 이렇게 이 글을 갖다 이렇게 탁 쓰고 탁 쓰고 탁 쓰고 하는 그 순간까지 전부 다 관찰하는 게 사띠고, 빠자나띠는 이해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났다.
화가 났을 때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하고 화가 이렇게 쑥 올라왔다. 쑥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띠입니다. 그리고 쑥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아자나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화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내가 화가 났을까? 그러면 내 몸은 지수화풍인데 어떤 것이 화를 내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 지수화풍을 나라고 착각한 데서부터 화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알아차린 것이 빠져나뛰고, 이 사티는 그것이 아니에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티하고 빠져나뛰기 다른데, 이빠사나는 뭐냐면 이것도 이 두 개를 함께 하는 것을 이빠사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이빠사나예요. 또 넘어갑니다. 10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다음으로 그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위하는 중에 수행인은 매 순간을 알아차리고 비수행인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에게 현재의 생각을 물어보면 수행인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언제든지 물을 때 딱 물어보면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라고 즉각 답을 하고, 비수행인은, 수행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대답한다. 정말해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수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것이 이제 비수행이에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내내 알아차릴 수가 있느냐?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공부가 엄청나게 잘 돼가고 선정이 깊어졌을 때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돼요. 내가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는 경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은 시간상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알아차리는 이 순간에 이것이 비워져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할 때 들숨, 날숨을 이렇게 하는데, 들숨, 날숨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들숨, 날숨을 챙깁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선정이 깊어지게 되면은 바라보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이 들숨 날숨만 허공에 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들숨 날숨만 허공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주시하는 자가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들숨 날숨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주시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딱 돼버려요. 돼버리는 순간에 호흡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온 허공이 텅 비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럼 번뇌가 다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선정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알아차림으로 인해하고 주와 객이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을 완벽한 선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에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그 고요한 상태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고요한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금방 들숨 날숨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들숨 날숨도 허상이구나.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번뇌가 없어지느냐? 안 그래 됩니다. 뭐냐면 이건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공부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제7 선정을 얻는 알라바 스승으로부터 배웠고, 그 다음 제8 선정은 우타카 라마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웠는데, 그거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텅 빈 대허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브라만이에요. 온 우주와 내가 하나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이 힌두교 수행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니까 다시 번뇌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을 고행을 또 계속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번뇌가 없애려고 하면은 이빠사나가 돼야 돼요. 사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를 그 이치를 깊이 궁구해 가지고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었구나, 그리고 내 욕심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고 이런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관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전히 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선정을 닦는 겁니다. 그냥 고요한 상태만 닦는 것이에요. 또 밑에 보면은 끝으로 행위하는 중에 수행인은 알아차리고 있으므로 그 밖에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지만, 비수행인은, 비자는 아니 비자입니다. 수행 안 하는 사람은 이 뜻입니다. 비수행인은 순간마다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므로 결과적으로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 된다. 인간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다만 생각이 일어날 때 수행인은 그 생각이 마음 공부의 소재가 되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비수행인은 그 생각이 흩어진 것이라 잡념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고, 비수행인은 잡념을 일으키다가 내가 놓쳤네,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또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6째 줄에 보면은 필자가 명상 수행을 할 때 행, 주, 자, 와의 대상 가운데 좌와 더불어 선호하는 방법을 행, 즉 걷는 것이다. 걷는 동작은 움직임이 있어 사티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뿐만 아니라 걷다 보면 다른 잡념을 제어하기 쉽다. 그러므로 정좌 수행 전이나 중간에 걷기 수행을 하는 것도 좋다. 아니면 초보자의 경우에 아예 걷기 명상을 상당 시간 배려하는 것도 좋다. 걸을 때는 발을 나아감, 노음, 그러니까 발을 들었다가 발이 나아갔다가 발을 땅에다 이렇게 놓는다. 이 3단계로 사티 해도 좋고, 왼발 오른발 하며 사티 하는 것이 좋다. 또 걷는 행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파사나 마스터 중에서 정자 수행 1시간이면 경행 수행 1시간을 배정하는 애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다. 걷는 수행이 호흡 수행이 편하죠. 그런데 호흡 수행으로 인해하고 수많은 병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을 얻느냐면은 호흡을 가슴으로 해야 되나?
아랫배로 쏙 넣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깊이 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이 호흡에다가 신경이 딱 가는 순간에 이건 잘못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랫배를 깊이 넣어야 되는데 아랫배를 쏙 넣었다가 쏙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미 병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하다가 병을 얻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질병이에요. 그래갖고 위장병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빠사나 할 때는 숨을 깊이 넣느냐, 짧게 넣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아랫배로 하느냐, 이렇게 일단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미 틀려버린 것이에요. 전혀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소시에는 우리가 의식을 안 하잖아요. 평소시에 숨 쉴 때 자기 숨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 수행을 하라고 하면 의식을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수행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수행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식을 하지 말고, 배에다 내려가니 가슴으로 하느니 그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이 수업만 하는데 그냥 호흡하기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하게 되고 이러면 몸이 굳어집니다. 굳으면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호흡 수행은 정지해야 돼요. 그 멈추고 그 다음에 걷기 수행을 하십시오. 걷기 수행을 하다가 걷기가 잘 되고 한 1년, 2년 잘 되고 나면은 우연하게 호흡 수행을 하니까 신경을 안 써주고 호흡이 부드럽게 되면 그때 호흡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호흡 수행을 할 때 신경이 배나 가슴에 쓰이는 순간 이 호흡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아주 그 호흡 수행할 때는 그 편해서 좋긴 한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은 106페이지 보면은, 105페이지 보면은 이와 같이 몸 안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 밖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 안팎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래야 이것이 몸이로구나는 사티가 확립된다. 이제 지혜가 확정되고 사티만이 현존하여 지낸다. 그래야 안팎의 세계의 집착함을 하찮게 여긴다. 비쿠들이여 참으로 이것이 비쿠가 몸에서 몸을 관찰해 지내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몸 수행인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좋고, 걸어가는 것도 좋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고, 바숫가를 이렇게 떠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는데, 하루 종일 내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24시간 전부 다 알아차릴 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달인의 경지예요.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다가 금방 놓쳐버리고, 또 망념에 들어왔다가 금방 알아차리다가 금방 또 놓쳐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멍 때리고 있고, 이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만약에 알아차림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이어졌다면은 그것은 공부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는 완전히 선정이 들은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수행자들의 경험담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 3일간 그냥 하두를 들려고 안 해도 하두가 항상 이게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도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든 앉든 무슨 자세를 하든지 호흡은 항상 이렇게 돼 있고 알아차림이 계속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는 선정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그 상태가 완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일 모레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두를 드는 분들의 그 3일 동안 하두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기분도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 나무를 보면 나무가 하두고 강물을 보면 강물이 하두고, 눈을 닿는데 느끼는데 모든 곳에 하두가 다 또렷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뭔가 엄청나게 밀려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3일 후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 하두가 뭔가 크게 한 방에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망념이에요. 그 한 방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더 하두가 성성했으면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그냥 하두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나도 없고 드는 하두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 될 텐데, 지혜가 없으니까 뭐가 한 방에 오겠지 이러다가 뭐가 뭐 크게 한번 팍 열리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리석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행을 이걸 이제 그 알아차림을 수행을 할 때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을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하는 것을 1시간 내내 내가 알아차린다면은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산속에서 깊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끼를 들고 이제 그 토굴에서 이제 장작을 팬단 말이에요. 이 장작을 앞에 탁 두고 도끼를 높이 들라고 탁 내리치고 이렇게 도끼를 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움직임이 없는 것을 봤어요. 도끼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치는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움직임이 없는 그 자리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이 무한대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보는 주시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딱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네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딱 내리치는데 도끼를 들어 올리고 내리치는 이 움직임이 없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주시자와 대상 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온 허공이 텅하게 비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색의 선정입니다. 그 무색의 선정이 완전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점검하는 방법은 앞을 보면 뒤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면 앞은 저 앞에 있고 뒤는 뒤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중심이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사라지는 순간 앞을 바라보면 뒤가 함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색의 선정이 완전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확인해야 돼요. 앞을 보면은 뒤가 함께 있다. 이것이 되면은 무색의 선정이 완전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무색의 선정이 되었으면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무엇을 얻었냐면 앞과 뒤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중심이 내가 있을 때는 앞과 뒤가 분명히 나눠졌는데 지금 분명히 앞과 뒤가 안 나눠졌단 말이에요. 앞을 보면 뒤가 동시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았냐? 앞과 뒤가 원래가 내가 만든 가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음대로 내가 또 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온 천지가 텅 비어 있는데 내가 가운데 항상 중심이 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해보자. 그러면 큰 칼을 들고 내 목을 탁 자르는데 칼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잘렸다 해도 잘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을 잘린다고 하면 공포가 있을 텐데 누가 공포를 일으키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있어야 죽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행주자와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행동을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사라졌을 때 이것은 내가 앉고 서고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고 우리가 이 결가부자를 하고 앉아 있으면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가 엄청 아픕니다. 그러면 이 통증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증을 죽기 살기로 견디면서 그 통증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리가 정말 아플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그 통증을 끝없이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 보면 어느 순간에 하다가 막 통증이 있다가 막 이래 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계속 있다가 또 생겨요. 근데 그대로 놔두고 통증이 없다고 계속 이틀, 3일 앉아 있으면 병신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병신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한테 경고를 하는 것이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경전달 물질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작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쭉 바라보면은 보는 나와 느끼는 통증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없이 보는 순간에 바라보는 나와 보이는 통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더 들어가면은 삼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삼매에 들어가면은 일체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식중독으로 인한 그 통증이 온 몸을 지배했을 때 그 통증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이제 익숙한 숙달자이시니까 통증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 통증이 사라지고 삼매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 통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행주자화라고 하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뭐 암에 걸렸다든지 지극한 통증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통증을 해서 도망가려고 이래요. 도망가려고 하면 수행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통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통증을 바라보고 끝없이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고 온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통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통증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통증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삼매에 들어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분사하는 분비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로봇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내 몸이 로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이 와도 죽음에 대해서 내 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구나, 그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을 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 상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티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째 줄에 그리하여 106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그리하여 안팎의 세계의 집착함을 한창에 여긴다. 비쿠들이여 참으로 이것이 비쿠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내는 방법인 것이다. 이 부분은 디가 니까야에는 있으나 마찌마 니까야에는 없는 내용이다.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근본 불교, 근본 경전입니다. 그 근본 경전에 니까야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명상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다. 모든 삶의 고비는 갈망과 해모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갈망과 해모 안에는 공통적으로 집착이 들어있다. 그렇죠. 우리의 집착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티를 하는 것도 이 집착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사티예요. 명상 수행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명상이 최고의 가치이다. 명상은 수행의 모든 것에 집착을 여기는 것이다. 명상의 최고의 목표는 이 집착을 떠나는 것이에요.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 알아차려 보면 그 집착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집착하는 순간 명상 수행자는 수행의 행위에서 멀어지고 만다. 그 순간 사티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집착의 대상으로 옮아가고 말기 때문이다. 알아차림 명상이란 알아차림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아차리는 하는 주체와 알아차리하는 실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명상하는 것은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요. 알아차리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하고 집착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 알기 위해서예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2번이고 이번에는 3번입니다. 분명한 알매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삼빠자나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편으로 비쿠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에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무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한 알무를 행한다. 구부를 때도 펼 때도 분명한 알무로 행한다. 가사, 바루, 어복을 수지할 때도 분명한 알무로 행한다. 이 수지란 말은 뭐냐면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가사를 수지한다. 가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한 알무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한 알무로 행한다.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을 잘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한 알무로 행한다. 이제 이것이 모든 행동에서 알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만 알아차리려도 힘든데 이 모든 것을 앉고 서고 움직이고 걸어가고 손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알아차리려면은 상당한 경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내가 움직일 때
걸어갈 때 발바닥 닿는 거 알아차리고, 손 흔드는 거 알아차리고, 목을 우부린지 펴었는지 알아차리고, 눈을 돌아갔을 때 이쪽을 보면은 이쪽 본다고 알아차리고, 저쪽 보면 저쪽 본다고 알아차리고, 눈썹을 깜빡하면 눈썹 깜빡했구나 알아차리고, 이 정도로 정밀하게 1시간 내내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다 된 거죠. 어마어마한 집중력이어야 돼요. 이건 보통 우리의 상태로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집중력이 극도에 달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데, 그러면 알아차리면 이것이 끝인가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차리게 있으면, 그러니까 잡생각은 일체 다 끊어져 버리고 오저히 온 몸뚱이가 알아차림에 뭉치가 된 거예요. 바깥에 새가 날아간다, 뭐 날아간다 이런 것은 아예 이 접근도 못 합니다. 그리고 온 정신이 몰입되어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알아차리고 하는 것을 쫙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지가 어마어마한 경지거든요. 그러면 그 경지에서 무엇을 바라할 것이냐? 거기서 조금만 더 집중이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지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눈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로봇의 렌즈가 이렇게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컴퓨터가 눈도 돌리고 눈이 또 앞에 있는 돌멩이를 보기도 하고 이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로봇가 이 주어진 정보에 의하고 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뿐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모욕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해 보면은 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자동 로봇처럼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 정보에 의해서 걸어가고 또 앉고 눕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사라져버려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내 몸뚱이는 로봇이다.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로봇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을 쳐다보면 아픈 것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알아채고 나면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내가 아닌 정보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보가 움직인 걸 가지고 내가 이것이 뭐 잘 움직였다 잘못됐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이 모든 것이 내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자유롭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수행할 때도 이제 수행을 준비해 가지고 안방을 갑니다. 안방에 가면 안방이 뚜렷하게 떠올라요. 물론 희미하게 떠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중력이 한 3일 정도 계속 이렇게 집중력을 키우면은 정말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래 또렷하게 떠오르면은 내가 분명히 안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을 갔다. 그럼 해수욕장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와가지고 함선원에서 내가 참선하고 있다. 또 함선이 또렷하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허상이잖아요. 세 가지가 허상이면은 이 이면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알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그 부분이 이것을 갖다가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 대성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집안에 갔다가 안방이 뚜렷하게 떠올랐고, 해수욕장 가니까 해수욕장이 뚜렷하게 떠올랐고, 다시 함선원에 오니까 함선원이 뚜렷하게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는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상인 줄 알면은 그 밑에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호랑이가 오면 무슨 호랑이가 떴다가 그 다음에 호랑이가 사라지고 나면 거울이 고요한 것처럼 그 바탕 자리가 있다고요. 그 바탕 자리를 눈치를 금방 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 자리를 보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봐요. 주시하는 내가 그 비어있는 그 바탕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시하는 자와 바탕이라고 하는 대상이 둘로 나눠져요. 그때에 그 바탕에다가 주시하는 자를 그 속에다가 넣어버려야 돼요. 그 바탕 속으로 몰입을 시켜버려야 돼요. 몰입을 시켜버리는 순간에 주시자와 바탕이라는 양변이 사라지고 거기가 온 허공천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하실 때 이것이 이해가 되었으면은 수행을 할 때 여기가 안방에 나타났습니다 하면 안방을 딱 보고, 여기는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하면 백화점을 보고, 다시 함선에 왔습니다 했을 때 함선을 보고, 이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밑바닥에 그 고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요한 자리가 나오면은 보는 자와 고요한 대상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 보는 자를 이 고요한 대상에다가 몰입을 시켜버려요. 시켜버리는 순간 하나가 됩니다. 온 천지가 그냥 텅 비어져요.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에 힘을 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머리카락을 하나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하나를 확대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머리카락은 굉장히 적지만은 그것을 갖다 해밍형을 들여다보고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이불 찐득이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불 찐득이처럼 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딱 보면서 확대를 해갖고 그 속에 이불 찐득이가 보듯이 보면서 머리카락 속에 하나가 딱 돼버리는 순간 온 천지가 이렇게 비어집니다. 수행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고 앉고 서고 하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를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달렸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은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몇 년을 집중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앉고 서고 일어서고 밥 먹고 하는 걸 전체를 다 알아채려면 그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이렇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것만 하나만 잘해도 하루 만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령을 모르니까 아랫배로 쉬어야 되느냐 가슴으로 쉬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이 수행은 망쳐버린 거예요. 전혀 그것을 느낌을 갖지 말고 오로지 호흡만 평소시처럼 아무 일 없듯이 호흡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 나오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단 호흡이라고 한 말만 딱 듣는 순간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이 가장 병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이 이제 걷기 연습인데, 걷기 연습을 이제 쉽죠. 그 어떤 방법이든지 내한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또 밑에 있는 그 글을 보면은
개념체경은 알아차림의 대상을 사체로 구분하여 설하는 경이다. 각 저런 장의 콘셉트에 맞춰 알아차림의 대상을 분류 설명하고 있다. 본 장의 이름은 2번 몸을 따라 알아차림하는 장이다. 그런데 이곳 2의 3만은 3 빠자나가 절의 이름이다. 3 빠자나. 그 원문에도 그렇잖아요. 분명은 알의 절이라 3번 해갖고 그 위에 영어로 써놓은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3 빠자나. 그 빠자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3 빠자나가 절의 이름이다. 묘하게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닌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앞의 2의 2에서는 행주, 자, 와, 사위라는 대상을 강조하였는데 이것 2의 3에서는 근본되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대상을 다양해졌고 대상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행주자 전체니까 대상도 다양해졌고 알아차림도 깊어져야 하는데 그게 부응하는 전반적인 지혜가 요청되기 때문에 생각한다. 3 빠자나까리 호따는 문자 그대로 직역한다면 3 빠자나를 언제나 행한다는 뜻이다. 그 말은 붓다 사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3은 접두사로서 뭐뭐와 같이 혹은 바르게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자나띠는 안다는 뜻이며 나아가 빠자나띠,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빠자나띠. 빠자나띠는 깊은 지혜로서 온전히 알아차림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사티하고 다른 거예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화가 이렇게 일어났으면은 사티는 일어났네 하고 아는 것이 사티고 빠자나띠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화라고 하는 건 왜 일어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자나띠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3 빠자나니까의 속뜻은 지혜를 동원하여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아차린다. 지혜를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3 빠자나까리의 의미는 분명한 알미라고 번역하였다. 3 빠자나까리는 사띠의 성격을 아는데 유용하다. 사띠는 빠자나띠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띠하고 빠자나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사띠는 빠자나띠와 매우 통한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개념은 같으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둘 다 청정함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사띠가 대상에 대한 순수한 알아차림의 방점이 있다면 3 빠자나는 대상을 알고 이해하며 알아차린다. 대상을 알고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자나띠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제 뒤에 이제 백골관도 나오고 이제 시체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때는 빠자나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호흡이다 이렇게 앉고 서고 하는 이것에는 사띠가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가면 빠자나띠가 중요합니다. 또 밑을 읽어보면 사위 속에서 행하는 사띠 공부는 몸 표면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에 대하여 알아차리는 단계로 생각해도 좋다. 몸을 스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우바킨 오엔카 사야도 이분은 미얀마인가 태국인가 됩니다. 스님이에요. 수행은 이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한다. 그 방법은 앉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훑으면서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숨을 고르고 몸과 마음을 이완한 뒤 온몸을 천천히 훑어가면서 한기와 열기, 통증과 긴장,
아픔과 편안함 등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 사티하고 빠자나티를 이 두 개를 크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티만 했을 때는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고 했을 때 이것은 선정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빠사나티가 있어야 돼요. 이 빠사나를 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 오만 공포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는 이빠사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원인, 내가 왜 죽기를 싫어하는가? 내 몸뚱이는 지수화풍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통증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관찰해 보면은 통증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러다가 또 산매에 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빠사나를 통해서 관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집착을 놓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빠사나가 주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또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상 수행자를 위한 양념.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면서 명칭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들어오면 들숨, 나가면 날숨, 내가 앉는다 하면 앉는다 이렇게 하고, 선다 하면 선다 이렇게, 들숨, 날숨, 무릎의 통증 등 현상에 명칭을 붙이면서 실제에 접근한다. 다음 단계로는 명칭이 필요 없이 그대로 느껴 알아차림한다. 대상에 대하여 개념을 형성하면 마음이 산민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생각을 넘어서서 실제, 진짜 배기를 직접 알아차림한다. 만약 명상 수행자가 하나의 감각 현상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면 수행은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의 감각을 그것만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만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다. 큰 벽을 허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중간에 벽돌 하나를 빼내면은 다음은 수월한 것처럼 말이다.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차림한다면 10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밥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는 이 과정을, 이 단순한 이 과정을 해도 됩니다. 그 이치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집중을 해야 하고 이게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꼭꼭꼭꼭꼭 씹으면은 이제 허겁지겁 먹을 때는 쌀의 그 고소하고 단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쌀밥을 먹으면은 꼭꼭 씹으면 그 속에서 고소하고 단맛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계속 느끼면서 또 이 맛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몰입이 되잖아요. 몰입이 되는 순간에 요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맛이 나오고 고소한 맛이 나오고 하는 그 맛을 쭉 바라볼 때까지만 해도 보는 자와 맛을 느끼는 대상이 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이 딱 들어가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해도 좋지만은 하나를 해도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를 보면은 위에서 5번째, 명상 수행의 목적은 업의 윤회를 떠나 해탈하자는 데 있다. 이것이 목표예요. 사티를 한다든지 이빠사나를 하는 목표가 업의 윤회를 떠나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는 데 있다. 수행의 의미는 업이 나타나는 순간 반응하지 않고 사티함으로써 그 업의
유지 정폭이 아닌 축소 소멸로 결과를 맺도록 하자는 데 있다. 화가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 보통 전부 다 화를 따라갑니다. 그래, 화를 내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괘씸하게 짝이 오고 막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자르는 거예요. 사티를 딱 자르는데, 사티를 자를 수가, 사티를 해가지고 알아차림을 해서 딱 멈춘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 내 혼자서 똑박을 썰 것 같은데, 분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멈추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많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죽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내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많이 안 하면은 서로 그것을 갖다가 딱 멈춰 가지고 알아차림을 해서 멈췄다 해도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부해가 일어나고 이것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가 있어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성질이 일어났을 때 딱 알아차림을 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서 더 이상 꼬리를 물면서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알아차림만 해갖고 멈추면 뿌리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무엇인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결국 내 몸이 없는데 이 지수화풍을 나라고 보고 이 지수화풍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순간에 내 몸을 그 사람한테 주워버리면 됩니다. 내가 살려고 버티지 말고 이것은 허상이고 헛것이니까 그 사람이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 속에 나를, 내 몸을 너한테 바치 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 뿌리가 빠지는 것이지, 쌓기만 한데 해갖고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딱 멈추고 이것을 해가려고 하면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이 쌓기를 해하고 그 순간을 멈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쌓기를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많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죽는 연습이라고 하는 나를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밑을 보면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밑을 다섯 번째를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또 한 가지 명상 수행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일찍이 체험했던 경쾌하고 멋진 명상 경험에 대한 향수이다. 많은 수행자들은 한 차례 혹은 몇 차례 겪었던 신비하고 의미 있는 체험 상태를 그리워하며 다시 나타나기를 원한다. 명상 중에 강한 빛이 나타난다든지, 평소 알기 원하던 것이 문득 알아진다든지, 마음의 희열감이 솟는다든지, 몸에 진동이 생긴다든지, 자신의 모습이 드론에서 내려다 보이는 각도에서 보인다든지, 멀리 있는 가족들의 상황이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심드렁하게 알아차리고 가볍게 보내야 한다. 문제는 현상이 일어나며 있지 않냐고 그 현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명상 체험 중에 이전과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적다. 모든 사물은 무상한 것이므로 명상에서의 현상도 늘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다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라고 말한다.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을 알아차리며 과거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말했습니다. 이 명상 수행하게 되면은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장미꽃이 하나 딱 나타나더만 연달아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장미꽃이라든지 꽃이라는 다 꽃이 다 나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나와요. 내가 그렇게 많은 꽃을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막 끝없이 꽃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타납니다. 오만 이파리, 큰 이파리, 적은 이파리, 별의별 이파리가 다 나타나는가 하며, 또 앉아있으면 또 유체 이탈이 하고 내 몸이 허공에 뚝 떠가지고 앉아있는 나를 갖다가 바라보게 본다든지, 또 근데 멀리 있는 고향에 있는 집에 있는 어머니가 무엇 하시는지 가서 보게 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신통이 열려가지고 남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처럼 확 보일 때도 있고,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난다니까 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다가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남 신상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사주팔절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몸을 쌓게 할 때 주의할 점은 몸을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알아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쌓기는 대상을 지켜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만 존재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하여 나 혹은 나의 몸이라는 생각이 개입하는 순간 상대적인 이원성이 지배하게 된다. 이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고 명상수행의 공효는 떨어지게 된다. 이원성의 다른 표현은 집착성이다. 그러므로 사티 수행이란 나의 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상한 몸을 알아차리는 셈이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무상하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몸을 무상한 존재로 알아차리는 순간 추함과 아름다움, 괴로움과 즐거움, 욕망과 해모 따위의 상대성과 집착을 본질로 하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티 하는 목표가 무상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내 몸의 통증부터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통증이 일어나면은 이 통증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통증을 바라보면서 죽은 내 목숨을 갖다가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럼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오면은, 그래 좋다, 내가 이제 이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증을 바라보게 되면은 통증은 이 신경전달 물질이 만드는 가짜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면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슬픔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도, 분노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내는 환이거든요. 그것을 깊이 바라보는 순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작용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확연하게 왔을 때에 나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죽음, 그래, 오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고통, 그래, 내가 받아주겠다. 분노가 일어난다, 슬픔이 일어난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이 신경전달 물질에서 만들어내는 그냥 환경이에요. 그것을 아는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이것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이 사티로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티뿐만 아니고 빠사나티, 이빠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화장터에 가갖고 나중에 그 뭐 해모 의상, 뭐 시체관 이런 거 다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그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이 몸뚱이가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배에 자주 들어가는 분들은 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배를 내가 원하는 순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사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선정이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관찰이라고 하는 이빠사나가 더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지수화풍 4대도 나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것이 실제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얻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욕심이 없어질까? 욕심 안 없어져요. 욕심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내가 위대한 거대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자가 내가 수행을 하면 욕심이 다 떨어져갖고 없어질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다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벌려고 하면은 조금 좀 거짓말도 섞어야 되고,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가짜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이 세상을 욕심을 부리면서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표가 그겁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가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은 뭐냐? 그냥 인연 따라서 왔다가 인연 따라서 가는 잠시 여기에 붙들어 매고 있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붙들어 매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업에 의해서 욕심도 부릴 수가 있고 집착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수행을 하는 수행을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수행을 할 때 눈에 힘을 빼십시오 한다든지 머리카락에 힘을 빼십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입술에 힘을 빼십시오 라고 하면은 입술에서 침이 주르륵 흘러내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입술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런데 잠에 들어가는 순간에 침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집중을 할 때 입술에 힘을 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침이 주르륵 흘러내리면 집중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입술에 힘을 빼라고 했을 때 힘을 쭉 빼 들어가면은 이 보는 나와 보이는 입술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의 집중이 더 극도에 이르게 되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안방에 갔다가 해수욕장에 갔다가 함선에 왔다가 했을 때 이 수행을 하면서도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럼 이 바닥에 있는 이 바탕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이는 이 바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진정으로 본성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고 이건 본성이야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화를 내고 있더라도 내 마음속의 바탕 자리는 여여한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여한 이 자리에다가 중심을 두게 되면은 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면 이 본래 이 자리는 여여하구나 이렇게 보통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본성을 깨달았다, 이 자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성이고 자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보는 자와 보이는 고요함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순간에 무섭게 선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이제 중국 불교로부터 대승 불교에서는 이것을 주장하는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부정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 망념이거든요. 그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도 망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고 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본성이다, 이 주인공이다, 이 자리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힌두교의 그 사상을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잡고 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본성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본성에 집착하지 말고 그 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것을 써먹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